할렐루야. 우리말 중에요, 거꾸로 하면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성실하면 뭡니까? 뒤집으면 실성이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금지가 됩니다. 금지. 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실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뒤집으면 상실이 되는 거죠. 잘하시네요. 자, 체육의 반대말은 뭘까요? 체육을 뒤집으면 육체죠.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단련하지 않으면 육체를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습에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죠. 그래서 관습을 타파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에 얽매이게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품에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품성이죠. 성품을 곱게 가꾸지 않으면 품성이 망가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살자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때 생각을 바꾸면 사는 게 되는 거죠. 역경을 거꾸로 해보세요. 역경의 거꾸로 하면 뭘까요? 경력입니다. 경력. 그래서 역경을 잘 이겨내면 뭐가 된다고요? 경력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한번 때려보실까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요, 아주 중요한 때에 자기 생각을 3번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인데,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3번 바꿔서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인데, 아람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스라엘에 가깝잖아요. 네.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수준이냐면 왕 다음 서열이었어요. 그럼 당신은 서열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데, 왕 다음으로 부자야, 이 사람. 그리고 왕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슨 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잖아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고질병에다가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에 한번 걸리면 당시에는 그냥 고통만 당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의 군대가 그 엄청난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에 좋은 약과 세상의 모든 것 다 동원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치료제가 없다니까요. 이 문둥병은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군사령관이니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정적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소문 퍼뜨려 가지고 무슨 군사령관이 무슨 나병에 걸려 가지고 문둥병에 걸려 가지고 저런 환자가 무슨 군사령관을 하면서 이제 온갖 욕을 하고 소문내면서 이제 끌어내려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이 병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이제 끌어내려지는 순간에 자기 집안이 완전 몰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절대 신임을 갖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 병 걸렸으면 따로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격리도 하지 않고 어쨌든 왕이 이 사람을 신뢰해서 군대 장관으로, 군사령관으로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 한 가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얘기해도, 아무리 천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얘기해도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3번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군사령관이면 자기 집 종이 몇 명 있었을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을 거 아니야. 수백 명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오면 노예로 온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했어요? 군사령관이. 그런데 이스라엘에 온 여자 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선지자가 기도하면 병 날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 집 노예가 어디서 살다 뭐 했는지 모르는 노예가 와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생각을 바꿔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첫 번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에게 갔잖아요. 엘리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나와 보지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당시 아람은 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보다 몇 배는 큰 나라예요. 거기에 군사령관 서열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그냥 오지 않고 왕이 또 선물을 엄청 주고 또 이 나아만도 부자니까 자기도 선물도 엄청 주고 뭐 몇십 명이 왔는지 몇백 명이 왔는지 모르는데 선물 그냥 술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이 무슨 기대하면 엘리사가 딱 나와가지고 나만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뽐나게 해가지고 병이 탁 나서 멋지게 가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이 이런 거예요 원래. 근데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어요?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을 때 나와보지도 않았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 일부러 하는 거죠. 제 일부러. 왜 자기 얼굴도 안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엘리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기를 최대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지도 않아요. 지금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아만이.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아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안수 팍 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나아만이 누가 자기 병 고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엘리사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안 나왔는데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나만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인간이 진짜 막 욕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지금 왕 친서에 선물에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쳐다도 안 본다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리고 만약에 나아만 본국으로 가잖아면 전쟁 나요. 그럼 이스라엘 큰일 나는 거죠. 예. 이스라엘 왕도 막 그 걱정하고 막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을 같이 왔던 아마 같은 부하들일 거예요. 아마 부하들이 이제 직언을 합니다. 뭐라고 직언을 했냐면 볼까요? 13절 합니다. 13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야, 나만이 막 성질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제 불 같은 사람이고 막 그런데 종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부하들이겠죠.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선지자가 더 심한 거 시키면 안 하겠냐고. 아니 물 뭐 가서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냐. 그냥 한번 해보자.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하만이 요단강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만이 요단강 갔잖아요. 나하만의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에 들어가야 돼. 지금 자기 떠나온 수십 명, 수백 명의 부하들, 노예들이 지금 다 쳐다보는데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다 입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다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옷을 다 벗으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 병. 온몸에 지금 나병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군사령관인데. 그리고 만약에 물에 들어가서 7번 담갔다 나오는데 안 나면 그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망하는 거예요. 망설였을까요? 안 망설였을까요? 엄청 망설였죠. 거기서 엄청 망설여요. 엄청. 옷을 벗어야 되나? 이거 만약에 안 나면 나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부하들, 우리 가족들 다 끝장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나하만이 거기서 또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자기의 그 진물나고 냄새나고 더러운 몸을 만천하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요?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7번 몸을 씻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자, 큰 소리로 보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누구처럼 됐다고요? 살이 어린아이처럼 보들보들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아만이 이 병이 엘리사가 고쳐준 게 아니라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줬다고 감사하고 그날 누구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냐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요, 반드시 3단계를 거쳐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3단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아만은 무슨 얘기를,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이요?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을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죠 지금? 그렇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안 듣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필요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다고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은혜 받고 말씀을 내가 받았을 뿐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게 이상하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도 받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게 성도님들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때도. 근데 언제 일어났을까요?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어디 갔어요? 요단강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물 안 들어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번 씻었어요?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6번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7번 씻었을 때에 그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가수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언니가, 자기 동생 여동생인데 언니가 신발을 하나, 새 신발, 좋은 신발을 산 거예요. 근데 자매끼리 막 그냥 뺏어 입고 훔쳐 입고 돌려 입고 막 하잖아요. 아침에 나가면서 발 사이즈가 똑같았나 봐. 언니, 나 이 신발, 언니 산 신발 나 신고 나간다. 그랬더니 신고 막 도망같이 가버린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신으려고 그랬는데 몰라 그러면서 막 뛰어나가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근데 청량리를 갔어요. 그 동생이. 근데 청량리에 그날 그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이 동생이 그거 맞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날 아침에 나간다. 아침에 이 언니가 나중에 가수가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일이 금방 아침에 언니, 나 언니 신발 신고 나간다. 그리고 나갔는데 그날 아침에 청량리역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 가수가요, 자기는 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내가 왜 돈 벌까? 내가 돈을 왜 이렇게 열심히 버는 거지? 내가 왜 잠도 안 자고 내가 왜 일을 할까? 내가 도대체 왜 일을 하는 걸까?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일은 반드시 온다. 난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앞으로 계속 올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잃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오늘이 내가 살아서 눈 떠 있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나한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동생의 그 죽음을 경험하고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요, 엘리사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단 가서 7번 몸짓은 병 낫는다 했잖아요. 그때 생각 안 바꾸고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문둥병 걸려서 그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기회 주시고 매일 뭐 불러주시고 매일 은혜 주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감동 주시는 것은,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용기 내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총동원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 왔다가 오늘 두 번째 오신 분들도 여기 지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 오신 줄 믿고 앞으로 전주 금암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역사하셔서 그 엄청난 병에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감동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서 인생을 열어가고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